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를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절이죠.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게 보리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고 이제 그 인간 스스로가 농사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바로 이 첫 수확을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그 7 실주가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그러니까
14일, 그러니까 실주 7날이 7번 지났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49일이 되죠. 49일에 농사를 다 걷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맥추절, 또 그 49일 지나고 나서 마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77절이라고도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49일 지나고 50일째 된다고 해서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순절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역사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다 해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변모해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맥추절은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됨이라고 하는 암시적인 의미를 담은 절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맥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성탄절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또 부활절은 크게 생각하죠. 그러나 뭐냐면 맥추절 이것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런 그 명령을 특별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제 과거에 교회들이 이 맥추절을 별로 성대하게 하지 않은 것을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왔다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한 해의 곡식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과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 추수의 시작과 추수의 끝 이런 것을 이제 그 크게 생각해서 맥추절도 감사요, 추수도 감사요. 바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할 것인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켜라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무시하고 교회가 무시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바꿔서 정말 그 맥추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많은 그 시련을 겪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시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고 너무나 그 수탈이요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우울한 민족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간 데는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것을 가지고 새가
노래한다라고 해서 bird sing 하고 이렇게 노래한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가 운다. 운대요. 우는 것은 슬픈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 바라보는 것조차도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우리의 그 민족의 의식 속에서는 자꾸만 뭐냐면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뭐 얻을 게 없을까? 그 사람이 뭐고 취할 게 없을까? 항상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얻을 걸 못 얻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없으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 별로 대단치 않게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서는 사대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큰 나라는 대단하고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는 아주 형편없고 남은 아주 대단하고 우리네는 남에게는 또 잘하고 우리네 가족에게는 형편없이 하는 이러한 문화가 좋은 문화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이러한 것들은 아주 고쳐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는 이 감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뭔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드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올 때마다 이것도 좋고 그래서 저것도 좋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정말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만나기만 하면 뭐 좀 주지 않으실래요? 뭐 좀 주시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뭐 또 특별히 돈 좀 꺼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자꾸만 주세요 하고 뭔가 얻어가려고만 뭔가 뺏어가려고만 이런 사람은 그냥 만나기가 두렵죠. 있어도 안 주죠. 그러나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또 이렇게 밝게 이렇게 모든 것에 하는 이러한 사람 보면은 괜히 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괜히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그냥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뭐 대접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복을 구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언행 심사를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이미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체도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해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그냥 머릿속에 잔뜩 생각하고 오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될 거예요. 말씀에 약속한 대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절을 만들어서라도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갈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늘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니까 역시 닮아가지고서 뭔가 대접하려고 그러고 뭔가 섬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뭔가 얻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러는 세계가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려고 섬기려고 할 때가 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보리를 취소한다는 것은 구실이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감사가 훈련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면 딱 보면 그 사람이 오늘은 뭔가 칭찬할 일이 있을까? 오늘은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까? 오늘은 뭔가 내가 섬겨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현대교회 교우들은 맨날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오늘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놀러 왔다가 한번 와봤다가 그러한 분위기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식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전도해 오면 뭐합니까? 와가지고선 말 분위기가 싸하고 그냥 눈빛이 다 그냥 번뜩번뜩거리면서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입에서 그냥 독화살이 막 나오고 이러면은 말이죠, 누가 이게 오고 싶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한들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한들 가정이 화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한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 여러분 감사, 뭘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한번 몇 가지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개나 생각납니까? 따발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몇 마디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만나면 감사.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한 아침에 햇살을 볼 때, 눈에 햇빛이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해가지고서 온종일 감사 제목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 고백을 하면 말이죠,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맥추절은 바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하셨은 절과 같은 의미를 가졌으니 뭐냐니까,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성취라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맥추절에 훈련하는 그러한 목적이 성령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악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잖아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약소국가의 서러움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주전 854년에, 그러니까 BC 854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니까는 뭐냐니까 BC 4년에 오셨으니까 몇 년 전입니까? 바로 850년 전.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살던 시대로부터는 2870여 년 전에 바로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뭐냐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밑에는 왕이 32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베나닷은 뭐냐면 왕중 왕인데 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있고 그 위에 왕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고 강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바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이죠. 뭐라고 그 아합한테 그러냐면은 3절 읽어봐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이런 망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 왕에게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은과 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도 내 것이고 자녀들도 내 거다. 근데 다 내가 아니고 뭐냐니까 그 중에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 이런 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알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아주 없이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을 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왕 보고 뭐냐면 내 주요 이래. 내 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망언을 하는 사람에게 다 그냥 그대로 그 말을 인정해 갖고 다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참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람이 두려운 나라였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하고 보면 좀 비슷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어느 날 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하는데, 그 5절 읽어봐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은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머리에 그리면서 읽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말이죠. 가만히 이게 뜯어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알게 돼요. 처음에
다 당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너희들 왕궁이고 뭐고 다 수색할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마음에 들어가고 이쁘다 하는 자를 다 그냥 잡아갈 테니까 그리 알아. 이랬단 말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남성들에게 네 아내 내가 데려갈게. 네 자녀들 내가 데려갈게.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람을 보낸다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말이죠. 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말이죠. 이 사람들 잡아가 가지고서 막 인신매매하고 막 종으로 삼고 이랬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들을 불러 가지고서는 뭐냐면 이제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의 이러한 그 장로님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그 이스라엘의 대표급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후 설명을 하면서 뭐냐면 이 아람 베나닷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절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유, 절대로 그렇게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이랬더니 말이죠.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신들이 가가지고 그대로 베나닷에 보고하니까 이제 완전히 전면전을 치르려고 진영을 꾸리라는 명령이 딱 내려가지고선 진영을 꾸리는 거예요. 야, 정말 약소국가가 얼마나 정말 이 서러운 것인지를 보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온전한 신분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분주의로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버린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말이죠. 나라꼴이 이렇게 된다. 또 뭐냐면 피해 역사, 쿠데타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이고, 뭐냐면 또한 외세적으로도 이러한 취급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이렇게 벌을 받고 어떻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때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한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나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는 아합에게 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눈앞에 그냥 벌떼같이 그냥 쫙 들어서 있는 그 진영을 보니까 간담이 서늘하고 이젠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고 못 섬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시범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말이죠, 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14절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한대. 세상에 장년들도 아니고 청년들이래요. 이 청년들이 무슨 싸움에 물론 민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싸움의 초짜들 아니겠어요? 이 전쟁에서 말이죠, 이 대단한 걸 기대할 수는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상 청년들을 지목하시고, 그런데 청년들을 계수하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몇 명? 230명.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니까 7,000명이다. 7,000명. 그런데 뭐냐면 아람의 베나닥의 군대하고 맞서 싸우려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군대 앞에 7,000명이 무슨 군대입니까? 더군다나 230명이 그 일을 이루게 했다니 이건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베나닷이 말이죠, 그때 뭐냐면 기고만장해가지고서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면서 그 왕들 그 32명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갖다가 잔뜩 먹고 이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보고자가 전령이 와가지고서는 뭐냐면, 왕이시오, 사마리아 성에서 누가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겠어요? 거기 청년들이 말이죠. 그 청년들이 말이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화친해 달라고 그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부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저놈들이 화친하러 오든 말든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래요. 그런데 화친하러 오는 게 아니라 달려오더니만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로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와, 얼마나 대단했던지. 관우 장비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추풍낙엽처럼 그냥 막 쓰러져 나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이 당황을 해가지고서는 막 그냥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왕이 또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냥 돌을 해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래서 뭡니까? 이 약소국가의 서러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과 군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그냥 또 이렇게 좀 불릴 듯 또 다시 또 일어나 가지고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정부에서는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요, 됐나 싶고 잡혔다 싶으니까 더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답이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버린더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반드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시고요. 하나님 뭐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한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구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안 구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옴과 동시에 그 사람도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한다면 참으로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중에서 성령을 말씀하셨고 또 이 모든 약소 국가의 서러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답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되고 점점 더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다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지 못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참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체질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